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성찬 성례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날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에게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귀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일찍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
혼란스럽고 부족함 투성이었던 저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한 주의 능력이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는 이 세상의 찬란한 아름다움과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처음 감동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마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것에 목마르고 세상의 물질과 문화에 빠져 헤매이고 방황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가 주님 전으로 돌아오며 주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처음처럼 회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저희에게 큰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하셨으니 언제나 저희가 그 놀라운 평안을 만나며 오직 주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약한 자와 노약자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으니 저희 모든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이 깨닫고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아마도 모든 것이 완성되는 구주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끝날은 교회의 모든 사역이 만료되는 날이요, 교회의 모든 의무가 끝나는 날이며 더는 기도가 필요 없게 되는 날, 더는 성례를 집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날,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일을 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를 받으면서 이 일을 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하라. 이 일을 하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나는 멀리 있으나 멀리 있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교회와 자신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이죠.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이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동체, 곧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존재하게 했고, 성령은 교회의 생명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날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려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기쁨이요 참 소망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서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 또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치하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가 넘쳐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자체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성령으로 임재하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임재하는 그리스도, 이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성찬 성례전,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리얼하게 우리에게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린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마시며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이 성찬이라는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일까요? 우선은 표상, 곧 상징을 통해서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 언약궤와 속죄소, 하나님은 이곳에서 아주 어렴풋한 방식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연기 가운데 희미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물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에서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충분히 드러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많이 가리워져 있게 느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이 성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에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의 삶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순환, 이러한 상징들을 수없이 많이 마음속에 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전달과 영적인 제공, 우리를 향해서 영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도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성찬식에서 신자들의 영혼에게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과 잔은요, 사실 그 자체로는 그저 하나의 작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예식을 통과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에는 그 안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술작품, 이 세상의 그 어떤 도구로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볼 때 그냥 그 도구만 생각할 때는 하나의 물건일 뿐이고 하나의 그림일 뿐이지만 그 물건과 그림 너머에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떡과 잔은 그저 작은 음식일 뿐이지만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자기의 몸과 피를 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가운데 영적인 제공을 해주시는, 자신의 몸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는 이 성찬식 가운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인침 곧 확증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을 인치시기 위하여 성찬식에 임재하시는데, 성찬에 사용되는 이 잔을 일컬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을 치고 확증하고 확고하게 만든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도 피 흘림이 있어야 반드시 가능한 것인데, 그 피 흘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에서 만나는 이 포도주는 그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작은 음료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거룩한 표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찬 가운데 인침과 확증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내가 너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상과 전달, 인침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찬 성례전에 임재하십니다. 너무나도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성찬 성례전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만 이 성찬 성례전에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한다면 이 성찬 성례전에 임재하는 그리스도를 단 1%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세 가지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찬의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억과 회상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며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 표상이 바로 떡과 잔이죠. 그렇게 이 거룩한 예식의 자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를 회상하는 시간입니다.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장면과 이야기를 떠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서 나를 속죄하였고 나를 지금 살게 하고 있는지, 그것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이 떡을 받아들고 잔을 받아들고 떡을 먹으며 잔을 마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떡과 잔을 받으며 이 구원의 감격으로 파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격 안에서 성찬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교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반응은요, 자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제공이라는 전달을 통해서 성찬에 임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음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거룩한 양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떡과 포도주에 비유하고 예식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을 자극하여 저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근원임을 우리의 중심의 묵상의 자리에 들여 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떡과 이 잔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나의 영혼의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언약에 대한 의무를 다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언약을 인치시기 위해서 임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감당할 은혜의 책무를 이 성찬의 자리에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찬 자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하자면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계명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love God과 love people은 하나이며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떡과 잔을 마시며 은혜의 언약을 인침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침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의 책무를 다해야 할지를 묵상하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성례전이 타인을 향한 사랑과 용서, 희생과 포기, 섬김과 이해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결단과 실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반드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언약에 대한 은혜의 의무를 다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대지들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방식,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찬 성례전으로. 그렇다면 성찬 성례전 가운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임재하시는가? 표상과 상징으로, 영적인 제공으로,
인치심과 확증으로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 자신을 제공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적인 제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 그리고 은혜에 대한 나의 의무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찬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생각, 자세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거룩한 예식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예식의 자리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임재해 계십니다. 임재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임재하신 주님을 충만히 누리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공해 주는 영적인 양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제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이 오늘 은혜의 예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아 구원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은혜보다 구원의 선물, 구원의 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요, 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은혜에 결정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거룩한 보혈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잊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식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98장을 고백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성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며 기적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오래 기억되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보관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척박한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많은 사람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많은 음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광야에서 만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만나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루하루 먹고 다음 날은 먹을 수 없었던 일회성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가람이 없고 주림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찬은 이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신비로운 예식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루하루의 만나로 다 채우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져 있을 때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은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들어가 온몸에 퍼져나갈 때 이 시간 내 안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리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생명의 나눔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식탁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니라. 또 식후에 감사기도 하신 후 잔을 드시사 또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성찬 성례 전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께 마음을 모읍니다. 이 시간 입술로 들어가는 떡과 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임재를 충만히 만끽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임재로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위원들에게 먼저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교우분들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혹시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임재에 집중하며 받은 떡과 잔이 저희의 온몸에 퍼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재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확인과 확신의 자리입니다. 오늘을 넘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그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예물이지만 이 가운데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들 또한 하나님께 다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작은 마음들은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많은 짐들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 예물의 시간 드릴 것이 없어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애통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기쁨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진 것, 물질의 풍족한 것으로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거룩한 임재로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영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명선의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